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며 그런즉 모든 내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었으면 신약의 처음이 이 마태복음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에 말라기서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전하지 아니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할 때 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소개의 방법으로서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정통성을 얘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정통성, 우리 예수님만이 메시아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어떤 인간의 이 족보의 혈통을 일단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태가 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혈통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나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정통성, 그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의 전통적인 이러한 족보에서부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나는 무슨 김씨, 무슨 파, 몇 대손, 또 우리 조상 중에서는 누가 영의정을 지냈고 무슨 왕 때 누가 뭐를 했고 하는 그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편도 또 똑같이 모든 족보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십니까? 그제서 이제 당신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유대인들도 역시 우리나라와 그런 것이 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것, 아주 보수적인 것, 그리고 어떤 남존여비 사상의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에 족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 족보를 보니까 총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세대.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가지고 이 42세대 총 물론 중간에 다 모든 족보를 기록하려면 이 성경책이 남아나지 않겠죠. 엄청 두꺼워졌겠죠. 간략하게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던 것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족보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족보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어떤 신앙적인 영웅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 또 다말이 누군지는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들이 없어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홍수에게 장가들었는데 또 아들이 없어서 자손이 없어서 죽었어요. 세 번째마저 이렇게 죽게 될까봐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이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볼 때 불륜관계라는 어떤 오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까지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나 다말 어떤 부끄러운 것들도 성경에 이 족보에는 포함되어 있고 또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헤스론, 람, 나손, 아킴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아비야나 또 므낫세 같이 아주 사악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족보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아주 거룩한 사람들의 이런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지워버렸으면 좋을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신앙적인 영웅도 또 평범한 사람들도 좀 죄를 지었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한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재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항상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항상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항상 정리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실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간혹 우리가 제한을 둡니다. 저 사람은 너무 나쁘니까, 너무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빼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권세가 많아가지고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접근하기가 힘들어. 아주 돈 많은 부자에게는 저런 사람 부족한 게 없는데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내 마음으로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왕도 하나님을 믿었고 죄인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할 전도 대상자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길래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80에 부르셨어요. 우리 나이 80이면 이제 살 만큼 살았다. 80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서운함 없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4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족보 속에 예수님의 그 조상 가운데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다말,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이나 밧세바는 음란죄를 지었던 여인입니다. 또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방 나라죠. 또 룻은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떤 짐승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돈 많은 사람 또는 권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대상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이런 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남자에게도 전하고 여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남자만 옵니다. 왜 사모님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따님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같이 함께 오시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가 들어서 뭐합니까? 여자가 알아서 뭐합니까? 나만 와서 들으면 됐지. 내가 가서 설명해 주면 됐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나라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여자가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방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습은 기역자였습니다. 니은자. 한쪽으로는 남자들, 한쪽으로는 여자들. 서로 보질 못했어요.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 옛날 목사님들 이렇게 눈이 양쪽으로 그러잖아요. 목사가 여자들만 쳐다보면 목사가 여자 편든다. 또 목사가 남자들만 이렇게 쳐다보면 예, 목사님 우리는 안 쳐다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가운데 놓고 보면 앞에 보면 괜찮을 텐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90도인데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에서는 옆모습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발전돼서 같이 드리는데 가운데 칸막이를 설치했어. 그러다가 커튼을 치다가 굉장히 커튼을 접었어도 따로따로 앉았어요. 항상. 지금이야 뭐 순서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앉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이 예수님의 이 제한받지 않는 차별 없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세대 간에 차별 두지 말아야 돼. 또 남자와 여자 모든 그런 차별이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될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 이름이 들어가 있고 더해서 죄를 지은 여자들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라고 결론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혈통은 좀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얼룩져 있지요. 그리고 죄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즉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족보에도 죄인들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항상 죄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짠 바닷물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생명력 있게 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정말 역사를 보면 이 죄악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1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초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여자들이 엄청 많은 나쁜 일들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이 하마스와 이 전쟁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그런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죄악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스를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늘 불안해할 만한, 언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할 정도지, 사람들이 막 엄청 그걸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항상 일어나니까. 그런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 세상이 죄악된 그런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사에는, 우리가 지난날 나의 역사에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마지막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모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마음에 먼저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결코 전도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또는 돈 많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힘이 많은 사람, 전도 대상자, 모두 다 전도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듯이 오늘날 나에게도 다윗의 승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백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고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몇 세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90이 넘어서 아이를 낳는다.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 모든 인간의 생식 기능이 사라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